말씀의 마지막 부분 절에 보면 너희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대대로 영원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레위기 23장은 그들이 지키는 7대 절기, 최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안식일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그 해방 기념일이죠. 우리 8월 15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그날,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꺼번에 엮여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며 해방받는, 노예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축복된 절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처럼 첫 이삭을 거두고, 그렇죠? 첫 이삭을 한 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단 1회 사건이잖아. 유월절도 그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사건이고, 40년 광야를 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치고 첫 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 그리고 그날서부터 7 안식일 7절이라고 하는 49일, 77에 49, 7 안식일을 지난 날을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이제 50일 만에 지키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7월달 새해가 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1월 1일을 지키는 우리의 달력하고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그 새해 첫날에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를 선포하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두고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7개의 큰 절기가 들어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그 해 농사를 다 거두고 드리는 마지막 제사, 수장절까지, 추수감사주일까지 7개의 제사를 쭉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대대로 이 약속의 예배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잖아요.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아지 어떻게 잡고, 양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곡식을 먹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고 하는, 그것을 화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7월 첫 주일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신앙적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절기를 지켰구나,
7가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뭐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정말 쓴 나물을 먹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정말로 축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쭉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 6월절서부터 시작하는 수장절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절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 절기의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 출발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 오시옵소서. 12월 달에 보통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촛불 쭉 4개 켜놓고 지키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절기에 대한 감사,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날을 막 선물도 주고받고 뭐 연극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찾아오심에 대한 큰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연말 연시에 그런 큰 절기로 사실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그렇게 동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뒤의 삶 속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제 여러분들 고난주간, 그렇죠? 고난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순환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큰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매년 반복하며 드려지는 그런 귀한 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에 여기서는 오순절을 지금 7.7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곡식을 다 거두고 그렇게 첫 번째 봄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제로 드렸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에 그러한 역사를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쭉 가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리고 한 해가 보통 우리 이 절기를 삼위일체절, 그래서 성령 강림 위에는 삼위일체 절기로 함께 쭉 지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있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또한 그들이 날을 정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서 이 절기 신앙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6월절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회하는데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를 하는 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나라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일 축하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너 생일 축하한다. 케이크 하나 갖고 우리 딸들도 생일 축하한다. 손녀들도 생일 축하한다. 막 그래. 아니 단 한 번 태어났잖아. 근데 왜 매년 축하해요? 저는 그 생일의 의미를 너 탄생한 것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 너무 감사해. 그리고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너는 정말로 축복된 존재야. 우리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 너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굉장히 잘한 귀한 우리의 자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가득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매번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한 번이지만 매번 축하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도 사실은 자기가 너무너무 잘 태어났고 자기는 존귀한 존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느껴지는 것, 그게 생일 축하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이 땅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삶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가슴 짠했던 그 생각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렇죠? 매해 반복되는 생일 축하가 아닌 매번 그 의미가 마음에 새롭고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아들 딸 잘 길러놔서 시집장가 보내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 있어 봐라. 그래, 가면 끝이다. 야, 난 책임을 다했다. 그랬는데 그게 책임이 다가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그렇죠?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또 손자 손녀 태어나면 그 아이들 때문에 또 계속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랑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느끼며 사는 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생애 속에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에 관한 존귀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넘쳐서 좀 당당하게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애가 막 흥분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네들을 체포를 했는데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 같이 이렇게 중학교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인데 학교에 가서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막 애들 체벌도 하고 막 그런 게 강했잖아요. 요즘 같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에 대한 제가 막 이렇게 분노가 했던 것이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교장 선생님을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체벌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근데 애들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선생님이 쓰셔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좀 평가가 안 좋은 쪽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지 않아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이들한테 사과해라. 선생님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희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한테도 좀 사과를 할까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이건 나하고 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나간 뒤에 그 선생님을 불러서 아이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사과를 했어요. 아이들 다 치마 입고 가는데 막 치마에 다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다 엎드려서 막 손들게 하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에요. 나도 못 참겠더라고 그때는. 웬만하면 다 그냥 교육하라고 아이들 다, 옛날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애들 야단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크는 거다. 그러한 것 자체가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당하면 그 마음의 분노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무시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과 존귀함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얻게 해주셨지,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셨지,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해주셨지, 이런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 절기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감동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부활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냥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바라보고 그래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그렇죠?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서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40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엔 거인이 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는가? 막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돌아갔지 40년 동안 하루에 1년씩 해서 광야에 40년을 너희들은 방황할 거야. 그리고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며 불며 나를 향해서 믿지 못했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했던 그 어린 세대들은 싹 다 내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하루의 삶 40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불순종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살지? 지금도 힘든데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해도 용감했어요. 믿음이 좋았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막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나온다.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나온다. 그리고 낳았어. 그거 다 지 먹을 거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이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애들 어떻게 사나 이거 애들 사는 큰일 났다. 정말 그 믿음대로 아이들 사는 세대가 큰일 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 거 아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등을 따라서 쭉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신발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발이 부르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의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형편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가? 이 40년을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뭘 마시고 살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상반기 6월달까지 결산하고 7월달 첫 주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저도 7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가 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시간들의 역사였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장래를 내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주중에 혹시 그 금요일날 예배 들어오셔서 또 들으신 분들 혹시 또 이렇게 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 친한 동료 목사님 따님이 50대 초반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수술해서 한참 의사들 많이 큰 병원에서 파업할 텐데 이 전문병원,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는데 50대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도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깨어나도 온전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놔두면 그냥 자연사합니다. 이미 뇌에서 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뇌가 많이 괴사가 됐습니다. 수술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수술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쓰러졌다. 수술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어느 쪽에? 목사님, 사모님은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돌보겠다. 70이 넘었어요. 저보다 한 6살 목사님 위니까. 수술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눈만 껌뻑껌뻑하지 아무런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24시간 간호해야 돼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딸 하나 돌보느라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수술받고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 아들 하나 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이 손자가 어머니의 간호를 맡으면 이 아이는 그 어머니 때문에 30대, 40대, 50대 평생을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수발을 하고 그 의료비 부담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오늘까지 지내왔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우리가 연명치료에 대한 것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판단하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세 번째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근심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범사. 이건 감사한데 이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98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98점에 맞힌 것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야. 야 그것까지 맞췄으면 100점인데 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걸 틀렸어.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얼마나 모순이야. 그렇죠? 여러분 100점일 수는 없어. 모든 게 다 100점일 수는 없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생기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야, 어떻게 하나 틀리고 다 맞췄냐? 그게 정상이야. 그게. 그런데 세상은 하도 경쟁사회고 악착같이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렸어. 못한다고만 야단하지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쉽지 않잖아요. 그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 항상 기뻐하라. 엄마 빵점. 잘했다. 어떻게 다 빵점을 다 맞히냐. 야 찍어도 빵점을 못 맞히겠다. 너 대단하다. 야 빵이나 먹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빵점 맞았다고 인생도 빵점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막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넉넉한 은총과 위로와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 하루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행복한 거고 한 달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고 인생 전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이래. 자식 자랑. 왜? 자식들이 다 누구나 더 자랑스럽게 잘 되지 않은 집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자랑 못할 게 어딨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겠지 우리를 향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약 짜증을 내시면 난 하나님한테 항의할 거야.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신앙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온 2024년의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쭤보면 지난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게 1년 1년 살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